자, 오늘 말씀 보죠.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자, 성경책 갖고 온 사람? 성경책 갖고 온 사람? 자, 난 그래도 안 갖고 왔다. 난 그래도 안 갖고 올란다. 자, 솔직히 물어볼게요. 난 진짜 앞으로 절대 갖고 올 생각이 없다. 손. 앞으로 나는 성경책을 절대 갖고 오지 않을 것이다. 손. 한 명? 아니야? 자, 성경책 갖고 온 사람 다시 손. 다시 손. 자, 선생님, 요 아이들 박수 쳐주세요. 니네 아쉽지? 코인 줄 줄 알았죠? 자, 진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거기서 나와야지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막내 동생이 하나 왔습니다. 우리 저기 딸은 아니죠? 동생이구나. 자, 우리 1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다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거기서 나와야지. 거기서 나와야지. 왜 그러고 있냐? 자, 이제 거기서 나와야지입니다. 자, 이게 그림 사진이 뭐냐면 자, 여기 영어로 뭐라고 써 있게요? 가이던. 자, 우리는 저렇게 읽긴 하지만 저거 우리 한글말로 보면 기드온 와인 프레스. 자, 와인 프레스가 뭘까요? 그래, 포도를 이렇게 지근지근 밟는 자리예요. 밟는데. 자, 저게 포도 틀이라고 나오더라고. 나도 저기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포도 틀이라고 나와요. 자, 요렇게 생긴데 기드온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상상을 해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6장 1절 말씀부터 시작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들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5장 마지막 절이 뭔지 아니? 5장 마지막 절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온이 있더라가 5장 마지막이야. 근데 6장 첫 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함으로가 시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7년 동안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이웃 족속으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을 겪게 돼요. 7년 동안 겪게 돼. 자, 그러면 7년 동안 그 겪게 되는 일 중에 7년 동안 겪는 일 중에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가 먹을 만한 그 밀을 타작한다. 밀을 이렇게 깨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 곡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거를 깨야 되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적군들이 와서 다 뺏어갈까봐 여기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밀을 까부셨다. 요 얘기인데 여러분 아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자.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자, 기드온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포도주 틀에 가서 밀을 까부시고 또 밀을 이렇게 몰래 타작해서 먹었던 사람이 기드온 한 명이었을까? 아니면 되게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 상상을 해봐요. 우리 자꾸 이거 상상하다 보면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드온이 어쩌다가
포도주 틀에 한 번 들어갔다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요 말씀이 6장 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너무나 고난을 많이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숨고 굴로 숨고 그리고 어디 뭐 땅속으로 숨었어요. 그게 지금 여기 6장 초반에 나와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숨어서 먹을 방법들을 궁리를 했어요. 어떻게든 살긴 해야 되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물자나 곡식이나 이런 걸 다 수탈해 갔습니까? 안 해갔습니까? 내가 진짜 유튜브에서 진짜 엉망진창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영상 봤는 줄 아니? 이런 영상을 봤어요. 일제강점기에도 다른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먹고 사는 거 자기 생활을 하며 살았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이런다? 일제강점기에 어떤 사람들은 독립군이 됐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는데 뭐 전혀 지장 없이 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이 일본에 마음이 넘어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온하게 일본이 강점을 하든 누가 하든 뭐 그냥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근데 사진 속에서 결혼도 하고 밥도 먹는다고 일본이 우리 괴롭힌 게 아니라는 이상한 역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 걸 뺏어간 적이 없대. 나 그거 보고 기가 차더라고. 야,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결혼도 하고 밥도 먹고 해야 지금 우리 민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는 사진이 있는 거 보니까 일제강점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수탈당한 게 아니래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많은 우리의 물자를 일본이 가져갔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군산항이 뭘로 유명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뺏은 그 쌀들을 다 모아서 일본으로 갖고 간 곳이 군산이에요. 당시에 쌀을 얼마나 많이 훔쳐갔냐면 거기에 엄청 쌓아놓고 그걸 갖고 기념사진 찍은 것도 있더라고요. 자, 이게 어디한테 강점을 당하고 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먹을 거 다 뺏어가. 당시 얘네가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 미디안이 일제가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그대로 우리가 다 뺏어가고 있었다고. 자,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 다 숨어 지냈어요. 추수할 때만 되면 미디안이 와서 싹 쓸어가요. 자, 그런데 싹 쓸어가면서 은혜야 겁나 반갑다. 자, 싹 쓸어가면서 재환아 반갑다. 싹 쓸어가면서 다 죽이고 갈까? 아니면 먹을 것만 얘네가 살 만큼만 남겨놓고 가져갈까? 다 가져갈까? 두 번째까 첫 번째까? 두 번째야, 두 번째. 왜 그런지 알아? 먹은 만큼 살려놔야 얘네가 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또 다 가져. 얘네는 그러니까 살기 위해 먹을 만큼만 조금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뺏길까봐 여기 숨어가지고 몰래 타작질을 하고 있는 거야. 또 생각해봐. 여기에 기드온만 숨은 게 아니라 딴 애들도 숨었을 거라고. 생각해봐라. 몰래 까부셔서 먹어야지. 미리 생겼어. 딱 들어갔는데 저기에 딴 애가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니? 그러니까 또 있어. 한 세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야, 너 때문에 걸릴 것 같잖아. 야, 너 빨리 안 나가. 야, 너 빨리 끝났으면 빨리 나가. 여기 세 명 있으면 걸려. 막 이런 상상 해봤어요? 미안해요. 나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요 안이 굉장히 요 안이 그 사람들한테 치열한 장소였을 거예요. 치열한 장소. 그런데 이 안에서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자기는 살아남아야겠다고, 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중에 본인은 살아야겠다고 숨은 사람들끼리 막 자기들 것만 이렇게 먹고 있는 거. 그저 요만큼 남겨놓은 걸로 생명 부지하고 있다. 나중에 또 많이 만들어 라고 할 만큼의 그 곡식을 가지고 먹겠다고 막 거기서 밀을 까부시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기드온이 딱 있을 때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큰 용사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숨어 지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다 무서워서 숨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겠다고 요만큼씩만 먹고 요만큼씩이라도 먹어서 살려고 진짜 끊임없이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큰 용사야 라는 얘기였어요.
자, 실제로 기드온은 뒤에 가면 쭉 다 많은 얘기를 해야겠지만, 여러분 뭐 아는 사람도 알겠지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놀라운 일이, 이 숨어있던 기드온, 숨어있던 많은 사람들과, 숨어서 지내던 많은 사람들과, 숨어서 몰래 먹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 뒤에 얘기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저 틀을 잘 봐봐요. 저 틀을 왜 보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다가 저 틀로 들어갔냐 이거예요. 어떻게 저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서 나 혼자 먹고 살겠다고,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어떻게 저 조그만 틀로 들어갔냐 이거예요. 자, 원인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어요. 6장에 뭐라고 얘기했다고?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뭐를 했어요? 악을 행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나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나쁜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나쁜 짓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갔어? 저 자리로 숨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요거하고 비슷한 얘기 지난번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 얘기 나눠본 적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죠? 숨었어요. 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죄 가운데, 세상의 말들 가운데, 세상의 치열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만 살겠다고 숨는 삶을 살게 돼요. 지금 우리 교회들을 볼까요? 우리 신앙하는 신앙생활의 성도들을 볼까요? 자, 세상의 사회가 지금 엄청 치열하죠. 교회도 욕하고 교회에 대해 막 나쁜 말도 하고 막 비난하는 말도 하고 엄청 많이 해요. 여러분 교회 가서 막 여기서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학교 가면은 밥 먹을 때 기도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기도하는 얘기 막 기도한다 그러면 너 기도도 하니? 이런 얘기 할까 봐 기도도 안 하고 교회 다닌다는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엄청 치열한 저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드러내서 떵떵거리며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 말에, 저 사람들의 공격에 숨어 있다? 자, 그러면 저 사람들이 센 게 아니야.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 나는 저 안에 틀어박혀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끄러운 죄 때문에 평안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저 안이 나를 살리는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기도를 끄집어냈을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끄집어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를 끄집어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용감한 용사로 자라서 대장이 되게 하고 뭐 리더가 되게 하고, 이게 다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큰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야. 죄 가운데 숨어서 나만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죄 가운데 숨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타락해서 이게 뭐 나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네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네 그런 존재가 아니야. 왜 저기서 숨어가지고 그거 밀 까부시고 있니? 왜 저기 숨어가지고 너네만 살고자 하니? 세상이 그렇게 치열하고 무서워?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게 그렇게 무서워? 아니에요.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말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께서 둘밖에 안 되는 그 생명체조차도, 인간조차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살릴 방법을 찾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살릴 방법을 계획으로 만드신 게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막 너는 없어도 돼, 너는 그냥 되게 막 쭈그러서 살아도 돼, 이렇게 하시는 분 절대 아니라고요. 우리는 숨어 지낼 자가 아니라, 죄 때문에 숨는 게 당연한 자가 아니라, 죄 때문에 숨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절대 세상에서 막 엄청 손가락질하고 막 우리한테 공격을 한다 해서 쫄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까 5장에 했던 말씀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평온이 왔어요. 자,
성경책 있는 사람 읽어볼까? 5장 31절. 5장 31절. 자, 성경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그 땅이 여기 있죠.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5장 31절. 5장 30 성경책 있는 사람 5장 31절 맨 끝에 그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한번 생각해봐요. 40년 동안 저 포도주들도 그대로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저기 안에 들어갈 일이 없었어요. 왜? 평온? 아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까? 생각해봐요. 평온이라는 그 말 안에 다툼이 아예 없었을까요? 안 좋은 일이 아예 없었을까요? 외세의 공격이 아예 없었을까요? 누군가 괴롭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다 좋아, 좋다 좋아 이러고 살았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이러고 살았을까?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아무 일도 없으면 막 그런 삶을 현서야 너도 진짜 오랜만이다. 야, 뭐 아무 일도 없었을까? 너도 왔네. 야, 진짜 오랜만에. 아무 일도 없었을까? 저 평온이란 말 한마디 자체에 딱 보면 평온이란 말 5장에 있는 그 31절 말씀 보니까 평온이 40년 동안 있었대요. 40년 동안 막 진짜 얘한테 화도 안 나. 괜찮아 볼 때마다 아유 사랑하는 형제 이러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평온이란 단어는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온이란 단어는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벌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온이란 단어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걸 내가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평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산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평온이에요. 그게 평온. 그러니까 죄를 지면 뭐가 사라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굳이 곁에 없어도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했다,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상 갖고도 되는구나. 하나님 없어도 몰라도 되는, 이게 죄예요. 이게 깨지는 평온이에요. 그러고선 어떻게? 내가 너무 힘들다고 여기에 숨어가지고 나 혼자 살겠다고 막 바작바작거려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이 안에서 또 누군가도 똑같이 밀을 까부시고 있고 똑같이 밀을 까부시고 있어요.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면 20명, 30명이 버글버글할 수도 있고요. 10명이 버글버글할 수도 있어요. 5명이 버글버글할 수도 있고요. 걸릴까봐 5명이 조마조마하게 자기를 할 수도 있다고. 왜 이렇게 사냐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창조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나를 저기에 숨기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 안으로 날 몰아넣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 하신다고요? 나보고 나오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자들이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저 안에서 나만 먹고자 막 까보시면서 살다 보면 잘 살겠지, 이러고 별일 없으면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된 삶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렇게 갇혀진 곳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큰 용사로 여러분을 반드시 쓰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천사가 와서 맨 처음에 어이구 큰 용사야. 큰 용사를 영어로 찾으니까 뭔지 아니? 그레이티스트야. 겁나 큰. 그냥 찌깍 아니야. 겁나 큰. 그 겁나 큰은 뭐야?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할 사람. 여러분 혹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되게 쭈그러진 사람으로 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 지금 별로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 교회 왜 나온지도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 그냥 저 틀 안에서 그래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저 갇혀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래.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래요. 기도원만 들은 얘기 같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야. 큰 용사야. 큰 용사야. 자는 용사야. 네 큰 용사야.
왔네. 나만 보면 이렇게 눈 피하는 애 또 있는데, 큰 용사야. 기대가 되지 않아요? 내가 뭔데 크다 그러지? 내가 그렇게 큰 사람인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일을 감당할 사람인걸? 내가 죄 때문에 못 느꼈구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하나 잠깐 해주고 싶어요. 자, 사역을 할 때 또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잘 봐봐. 너희들끼리 한 너댓 명, 10명 이렇게 뭉쳐다니면서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아이고 제가 나보다 잘하나 못하나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 편해요? 아니야. 함께 신앙사람은 즐겁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만 드러내길 원하고 나만 기뻐지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작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도 크고 옆에 사람도 크기 때문에 야 우리 함께 저 밖으로 나가로 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기쁨이 교회 안에 있다고. 큰 용사로 살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큰 용사로 살게 되면 너무나 저 밖으로만 나오잖아요.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즐거운 게 너무나 많아요. 평온하되잖아요. 평온. 어떻게 평온? 싸움 가운데서, 다툼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우리를 주는 괴로움 가운데서도 거기서 막 좌절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나는 왜 이러지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괴로움에서도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니까 의지하고 가야지. 이거 못하겠어. 내가 하나님 날 통해서 민족을 변화시킨다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가운데 진짜 기쁨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요? 나는 목소리 큰 용사.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큰 용사야. 시작. 아이고 큰 용사야. 아이고 큰 용사야. 빨리 둘이 좀 해봐. 큰 용사야. 시작. 아이고, 회장이 얘들하고 해줘야지. 아이고 큰 용사야. 시작. 아이고 큰 용사야. 너 아이고 큰 용사야. 자, 그 다음에 할 얘기 있습니다. 거기서 뭐하니 빨리 나와라. 시작. 거기서 뭐하니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다시 시작. 거기서 뭐하니 빨리 나와라. 거기서 뭐하니 빨리 나와라. 자, 오늘 그래도 얼굴 여러분이 너무 밝아서 너무 행복하네요. 자, 우리 그들의 기도 한번 해봅시다. 눈 감아보시고